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선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저보다 한참 어리긴 한데 제가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이번에 중고청 부흥회 하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와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오늘 하고 또 내일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고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이런 분위기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을 안 되고 곱게 믿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저 안에 충분히 납득이 돼야 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경험했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쇼부를 보지 않으면 제가 이게 하나님 믿는다 이게 신용이나 따라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근데 그렇게 부딪혔을 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은혜, 그리고 충분히 복음과 은혜와 이것들은 우리의 물론 지성 안에 갇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도 놀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러나 충분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걸 좀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제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결국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즉 믿음 생활한다는 거죠. 제가 혹시 이거 괜찮으면 이게 살짝 빼도 될까요? 네, 힘들게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걸 잘 종종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네, 카메라에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 어찌됐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믿음이 괜찮아요? 믿음 상태 괜찮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금 신앙의 상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답하기가 클리어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뭔가 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그 믿는 게 뭔데?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저희 가르쳐 주셨던 이 원리, 믿음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쭉 풀어서 한번 설명할 텐데 아마 중간까지 듣고 나시면 그치? 그게 맞지? 이렇게 동의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전조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쉽다.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믿음 그냥 쭉쭉 잘하던데? 믿는 거 쉽다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오케이, 감사해요. 이쪽도 안 들고 저쪽도 안 들면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서로 양쪽 중에 하나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참 쉽지 않다. 제대로 믿는 거, 진짜 잘 믿는 건 치열하고 힘들고 고단하다. 약간 이런 정서가 있으신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딜 가나 다 똑같은 정서를 느낍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믿음이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포기해야 될 것부터 생각나요. 내려놔야 될 거, 못하게 될 거.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냐면 믿으면 못하게 될 것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원래 몸뚱아리가 하나라서요 내가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반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A가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걸 먼저 생각하지 포기할 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살 빼고 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식욕을 인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걸 보고 가야 포기할 것에 이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통 믿음 이러면 벌써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좀 잘 하나님 믿는 거 싫어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맞았는데 중간에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 것들이 중간에 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해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막 믿음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막 연애도 못하고 막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을 끊고 이제 직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 타입이라 이야기를 끊고 잠깐만 그건 좀 짚고 넘어가자.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둬라. 그 연애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막 주님 탓하고 그럼 주님 되게 속상하지. 왜냐면 주님은 아담을 지어놓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하와 붙여주신 분이신데 믿음 때문에 내가 연애를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면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 나 아냐? 그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주님 아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말씀에서 찾지 말고 일단 뭐 좀 거울부터 본다든지 네 승질머리를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닌 것들도 싸잡아서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데 그게 가장 싫은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거고. 근데 그게 마치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거기다 탓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그것도 어떤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게 느껴진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무섭대요. 이것도 무슨 소린가? 남들은 믿음이 없어서 속상한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속상할 건 또 뭔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믿다가는 이렇게 잘 믿다가는 순교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것도 얘기를 좀 해줬어요. 야 너가 진짜 대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너 순교할래? 이래갖고 데리고 가시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 시키시지 아무나 붙잡고 그래 안 하신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수준의 상태로 봤을 때는 넌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세 꽉꽉 채워서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 그게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정서가 자꾸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들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되게 고단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걸 좀 교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라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냐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믿어지는 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형제님을 믿어요. 믿는다 그럼 제가 착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의지가 강해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믿을만 해서 믿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내용과 확신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대상이 진짜 믿을만 한지에 달려있는 거지 내 의지에 달려있거나 내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짜증이 나고 감정이 다운됐어요. 그럼 이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면 이 대상을 믿는 믿음은 바뀌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믿냐 못 믿냐보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잘못된 기대가 생겨요. 잘못된 기대가 생기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수박이 너무 물 많은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창밖을 내면서 진짜 오늘 같은 날 수박 뭐 이제 약간 메론 아니면 뭐 이런 막 물 많은 그런 과일들을 먹고 싶다 이랬는데 글쎄 차가운 데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센터 앞에 주차해 놓으시고 트렁크를 열더니 수박 2통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 와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오늘 점심에 수박 먹겠구나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센터 입구까지 오시더니 여기가 아닌가 이러고 살펴보시다가 다시 나와서 수박 2통을 들고 차에다 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말로 못하는 실망감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아니 누가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실망하게 되어진 거죠. 그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믿어버리면 그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불러오고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보통 하나님한테 실망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 진짜 잘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을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건 점검 안 하고 일단 나부터 갈고 닦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고단한 거야. 힘들긴 아주 오지게 힘들고 믿음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 이런 이상한 정서가 찾아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이 이런 사물이잖아요. 이런 사물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꾸미고 감추거나 숨기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내가 뜯어서 분해 조립하면 이 정도는 나를 지탱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기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울고 있다고 우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 즉 그 사람의 어떠함은 어디에 달려있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진짜 중요한 건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보다 어떤 의도와 의중과 본심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나 혼자 연구조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아는데 그 대상을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는 건데 뭘 알아야 되냐?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믿음, 즉 신뢰가 생길 때에는요, 그 대상에 관한 정보만 알아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겪어서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신뢰 관계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형제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 형제님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지. 이래서 자식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여기 아이디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렇죠? 근데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지금 모르는 그 상태로 뭐 동사무소 내지는 한국에는 주민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 있는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치면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이사 다녔고 했는지까지 쭈르르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나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알게 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이 야, 내가 니보다 니네 엄마 더 잘 알아 이러면 네가 뭘 알아? 이런 기분이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난 수십 년을 경험하여 알고 있어. 정보는 잘 몰라도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알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자매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진짜 착해. 여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럼 저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형제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착하다던데? 그 사람 착하다던데? 누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진짜 착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면요, 절 소개해준 사람이 없어도 전 이 형제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진짜 착해. 그 사람 진짜 착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겪어서 아는 알미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는데 웬 남자가 칼을 들면서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솔직히 남자도 무서워요. 그죠? 솔직히 이거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왜 무섭죠? 왜 무섭죠?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나를 눈을 가리고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요, 아는 사람이면요, 왜? 또 뭐 주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데려가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복면이고 같이 눈을 가렸는데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인데 그 사람이 마트에서 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날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칼은 도구예요.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청년들과 청소년들 중에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제까닥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보면.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깨워주시는데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 재밌어요. 한국 부모님들은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새벽 4시에 깨울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우시거든요. 새벽 4시에 깨우, 6시에 깨울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이렇게 빨리 아침 먹고 가야지. 뭐 같이 좀 여유롭게 해야지. 맨날 아침에 이렇게 분야케 나가고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 하고 나가는데, 이 지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요, 한 방에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여러 차례 깨우십니다.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시면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근데 얘네들은요, 좋은 말로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뚜껑 열리시죠. 그래갖고 방을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일어나, 집에 꼭 아침마다 이래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 이제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아, 마지노선이구나,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눈을 딱 떴는데 글쎄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썰다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딱 눈을 부시시하고 떴더니 어머니가 왼쪽 손에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죠? 무섭죠? 이거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황만 보세요. 아까는 이 사람이 그냥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어요. 무서울라 치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막 이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죠? 엄마니까.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면요, 장황한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엄마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야, 그 왜 너 맨날 그 너를 깨워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니까 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건 그렇게 경험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웬만한 외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뢰가 깨지거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 대상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기분이 짜증날 수 있고 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대상이 변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대상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 몇 마디에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거나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해갖고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 진짜 우리 엄마 대화가 안 통해. 아, 말이 안 통해 진짜. 아, 대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던 친구는 내 친구지 엄마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준다고 듣고 있다가 와, 니네 엄마 쓰레기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좀 거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기분 막 좋아요? 야, 역시 너네 찐친이다. 야, 우리 우정 평생 가자. 막 이래요? 아니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욕을 해? 욕을 해도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웬만한 그렇게 형성되어진 관계 신뢰는요, 웬만해서 쉽게 깨지거나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다, to know,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여 알다. 그 사람을 직접 겪어봐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신뢰라는 게 생기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 썼던 방식 아닙니까? 이걸 잘 쓰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그분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저와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전혀 생뚱맞은 어떤 한 이상적인 존재, 그냥 이렇게 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대상으로 세워놓고 나 혼자 갈고 닦는, 그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갈고 닦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샤머니즘하고 그 기독교 사상, 대한민국 유교 사상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요 믿는 내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에서 부처로만 바꿔도요 기도 내용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인간과 신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놓냐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신이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해줘. 그럼 신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답을 해줘야 되는 모종의 계약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걸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얼마나 잘 쓰면서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뭘 팩트냐, 난 제3자로 객관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요, 일부러 팩트처럼 들려도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냥 덜컥 믿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어머 진짜 대박, 와 리액션이 나오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단 뭐든지 다 꼬투리 잡고 싶어요. 그죠? 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해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꼬투리 잡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인생이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빠진다든지, 모든 가능성을 그 염두하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믿는 능력이 탁월한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그냥 대충 믿고 살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믿고 살아요. 여러분, 유한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눈을 가리고 집까지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들어올 때는 괜찮으셨는데 나가려고 눈을 가리고 일어선 순간부터요,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가 다 떠올라가지고 한 걸음 걷는데 굉장히 어려우실걸요? 하나 내디디려고 하면 막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 막 정강이 찍으면 어떻게, 머리 박으면 어떻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별의별 시나리오들이 다 떠올라서 한 걸음 옮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유한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인간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단 말이죠. 믿는 능력이 탁월해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 13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적어도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이 건물에 문제 없을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잖아요. 그냥 깔려 있어요. 의식하진 않지만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만약에 흔들흔들 거리더니 막 여기 막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암묵적으로 믿고 있었던,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균열이 간 거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럼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방금 썼던 똑같은 예화를 제가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포항에.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새내기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앞뒀을 땐가 그쪽에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사실 죄송한데 이 모임 자체가 기독교 관련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60% 이상이래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대놓고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요청했냐면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냐.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그럴 거면 인문학 교수님을 불렀어야지. 근데 어떻게 막 며칠밖에 안 남은 걸.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랬어요. 갔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차피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3일 하고 집에 가는 거니까 전 책임은 그쪽에서 질 거고. 그래서 전 그냥 했어요. 니는 죄인이다. 막 니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불신자 대학생들한테 그냥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막 분위기, 첫날 분위기 장난 아니었고, 둘째 날 되고 나서 둘째 날에 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이 원리에 똑같은 예화를 쓴 거예요. 너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성 vs 믿음, 과학 vs 믿음, 자꾸 이런 과학, 이성 vs 믿음 이런 구조로 자꾸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건 장르가 다른 영역이다. 축구하고 야구가 규칙이 다른 것처럼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 보고 왜 손으로 하냐고 뭐라 안 하고, 야구 선수는 축구 선수 보고 왜 발로 하냐고 뭐라 안 한다. 왜냐면 야구는 손으로 하는 거고 축구는 발로 하는 거니까. 그럼 과학이라는 학문과 믿음이라는 영역이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 즉 지금까지 발견된 영역들 외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관찰 가능한 정보가 쌓여서 거기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밝혀내요. 근데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워놨었던 모든 이론들이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하더라고요. 100% 확신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100% 없대요. 무조건 없대요. 일단 그냥 하나님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나도 있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 부재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100%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확실한 근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없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화냐 창조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진화라고 했을 때 그 전제 자체가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없이도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최고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인류의 기원이 우주의 기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학문인 건 맞아요.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번 논쟁할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만 가설 자체와 전제 자체가 만약에 없다고 하는 전제로 시작하지 말고 만약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가설로 세웠을 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는 이 일에 대하여 불가능하냐 그게 얘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그게 만약 그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쉽죠.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없이 우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모든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찾아냈어? 대단하다. 그 가능성이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진짜로. 그게 없다는 전제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역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을 대하는 원리고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다루는 영역이니까 충돌할 일이 아니다. 너네 이미 믿음 잘 쓰면서 산다.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 이미 잘 쓰면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믿음을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잘 쓰고 있었던 그 믿음, 없다고 믿었던 그 믿음의 방향에서 있다는 믿음으로 방향을 틀라는 얘기지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얼마나 쉬운 건지 설명하면서 방금 쓴 예화를 쓴 거예요. 이제 건물이 안 무너질 건 믿음 때문에 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딱 들어갔는데 웬 놈이 찾아온 거예요. 숙소로. 그래서 막 두들기면서 나오래요. 나와가지고 잠들라 그랬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뭔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새파랗게 물론 저도 파랬는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공대생인데 이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야 이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까 그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말한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 물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너 왜 거기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확률.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근데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요. 생각 좀 정리하면 하면서 짧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공대생이라 그랬으니까 너 입장으로 너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의 논리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이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재지변까지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어떤 사람은 낮은 쪽 확률을 믿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업으로. 왜냐면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사람들은요 1%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 무너지겠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확률을 그냥 믿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신입생이었어요. 신입생. 그러니까 그 시기는요 교양 과목도 배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입학만 한 거였죠. 입학만 하고 교양 과목도 안 배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 보라고 그랬더니 막 압박을 넣었더니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잠에 들었죠. 어쨌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원리를 너무 잘 쓰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잘 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많은 질문 중에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신앙에 관련된 거니까, 믿음에 관련된 거니까 질문을 받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선교사님,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해봤더니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역으로 다시 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냐? 질문을 쉽게 바꿔드릴게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이렇게 바꿔요. 질문해요. 믿음으로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 혹시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있던 연약함이 갑자기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뭐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 쭉쭉 풀린다거나, 뭐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물어보면요, 10중 8구 다 나의 변화, 믿었을 때 나타나는 나의 변화, 요거에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나의 변화는 부수적인 거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성경 믿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었다, 요게 끝이었어요.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없냐고, 이거 없냐고. 근데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확 다 가지치게 해버려. 이러면서 협박을 하신 게 아니고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냥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 뒤에 딸려오는 거니까. 근데 계속 우린 열매에만, 제대로 붙어있는지에는 집중 안 하고 열매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되어지니까 부담과 압박만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미 그런 정서가 깔려 있으실걸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죠? 없군요. 그럼 어딘가에는 있겠죠. 네, 있단 말이죠. 이 사람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 사랑한다,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먼저 하나 던져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자, 믿음 좋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그렇죠? 또 편하게 던져보시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일 매주 주일로 나와야 되고, 금요 철야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아주 금상첨화죠. 네,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되고,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그냥 하면 안 돼. 크고 길게, 그죠? 크고 길게. 찬양 열심히 해야 돼. 찬양 또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또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돼. 손 들어야 돼. 손 드는데 또 어설프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신령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손가락 저절로 올라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검지손가락 살짝 뒤로 빠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절로 올라간 것 같은 약간 느낌, 그런 거. 그런 거.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안 나왔어, 중요한 거. 봉사,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죠. 또 헌금 나와요. 헌금 나와야죠. 그냥 모든 종류의 헌금을 섭렵해야 되냐. 막 11조, 감사헌금, 막 생일 감사헌금, 재상일 감사헌금, 잘생겨서 감사헌금, 못생겨서 감사헌금, 모든 종류를 다 섭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직책과 직분이 있는 데다가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행사만 있다 그러면 솔선수범해. 그 다음에 주의 성서, 금요철야, 수요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아. 기도 정말 크고 길게,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해, 새벽기도를 그냥. 그 다음에 찬양 열심히 해.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해. 이 모든 조건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보면 여러분도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그 기준으로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너무 잘하시네요,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벌써 바리새인 하면 느낌이 딱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경건은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이 독살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막 이랬다고 성경에다가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 없다 이래 가갖고 이 독살 자식들 회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무슨 법이 제대로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부족이면 족장의 말이 법이고요, 나라면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편협하고 기준도 없는 그런 법들 투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을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디테일한 법의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뭐 먹지 마라, 뭘 어떻게 해라, 저런 이런 걸 사람에게 치우친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준도 없이 사는 이방인들 봤을 때 야만인 같았어요. 쟤는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걸 최일선에서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때 당시에 인간으로선 최상급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노력을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자, 그럼 오케이, 우리 아주 쉽게 갑시다. 쉽게 가야죠. 자,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대놓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뭐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하고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5케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시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세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10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 나머지 2명은요, 극찬받은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고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갖고 칭찬을 있는 대로 받았던 분이 계세요. 딱 성경에 2사람만 등장해요. 근데 2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요,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인물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 하던 짓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래서 보다가 제자들이 너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놓아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껏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개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던 태도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서 갈만도 하잖아요.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이러고 갈만도 한데, 이때 여인이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개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사람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들으시고 은혜를 또 이빠이 받으셨어요. 여자, 야, 씨,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이러면서 감동을 있는 대로 받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알던 놈을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표정 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어요. 1000명은 천부장, 100명 백부장.
표정 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흔쾌히 가시겠대요. 가자. 도와줄게. 가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때요 백부장이요 성경 몰랐어요. 잘. 성경도 모르고 뭐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엄청난 믿음을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대로 사회생활한 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섬기던 황제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저 바깥에 보고 있다가 야 저기 동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거? 이렇게 하니까 노예들이 가가지고 뚝뚝뚝 만들어갖고 동상을 만드네. 그리고 지도 보면서 야 요거 내 땅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군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뺏어와. 아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길래 그냥 진짜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믿음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왕처럼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직장 상사만큼만 대했어도 우리 삶은 벌써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만 대했어도.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가신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가신다뇨. 아니 저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누군가의 종이지만 주인이 종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직접 가신다뇨.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 또 감동을 띠는 대로 딱 받으셨죠. 그땐 되게 크게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이러더니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면서 보내세요. 자, 이 두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5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이걸 하면 믿음, 이걸 안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5케이스에 공통적으로 묻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노력과 최선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이건 내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해 주실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반듯하고 멋있고 경건한 이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 앞에 엎어진 그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원튼 완튼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통 신앙이 판가름이 갈리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특히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요 억울하거든요. 까놓고 논 것도 아닌데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 거 이거 억울하거든요 솔직히. 그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겠어요. 그리고 앵간한 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웬만한 건.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아니 그때 글쎄 헌금 1,000원 띵 거 먹고 10만 원을 두드러 맞았으면 주님이 공의로 오시면 저한테 99,000원 거슬러 주셔야죠. 저는 10만 원치 두드러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sin은요 존재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훈련받고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봤더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어요. 이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이런 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대요. 얼마 안 걸리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너 그럼 지금 가가지고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 이렇게 쫄래쫄래 갖고 들고 왔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너 머릿속에 이렇게 슥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 있지?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들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워딩으로 정확하게 기록에다 옮겨놔. 무슨 생각, 누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려고 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옮겨놔. 너 머릿속에 아마 쓰다 보면은 이것까지? 라고 생각한 그것까지 적어. 그래서 이틀 동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해보게 돼요. 재밌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녀석 덕분에 대여섯 명 그 같은 기수가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저녁에 하루 저녁 지났는데 애가 얼굴이 썩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죄인 이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해라 이래갖고 대여섯 명이 그 이틀 동안 하는데요. 재밌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요 그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잘 때도 베개 밑에다 껴놓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애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다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봤대요. 자기는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래요. 일반 쓰레기래요. 그냥 재활용이 안 되는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은혜스럽게 끝나고 참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한 번 했으면 좀 제대로 확실히 해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발표하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걔가 누군지 아세요? 그 녀석이? 모르시죠? 근데 그 녀석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방금 그 반응은 뭐죠? 뭐가 적혀 있을지를 아는 사람처럼 왜 반응? 어머 나쁜 자식. 그런 걸 시켜. 잔인해. 이런 반응이 왜 나오죠? 아니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실까요? 내가 내 생각을 노트에 옮겨 적어도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로 때리고 있으면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요건요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맺혀요. 여러분 케이크 위에 있는 초의 불은요 작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얼라들이 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끌려고 난리예요. 근데 이 불의 속성은 LA 전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태워먹었던 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을 들고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그럼 뭐 자꾸 예쁜 불이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막 퐁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 준비된 만큼 탈 것들이 준비된 만큼 옮겨 붙겠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 그래서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열매 맺는다라는 거.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세계 1, 2차 대전 지나면서 와 컨트롤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그냥 내버려두면 자멸하겠구나. 다 죽겠구나 이거.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든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기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최소한 죽지는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느라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렇지. 요거 싹 걷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달라진 인간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 홍콩 아니면 대한민국 전부 다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막 파라다이스, 와우,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막 콩한 쪽도 나눠 먹고 막 서로 챙기고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그런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그죠?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자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 건들면요?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확장력이 어마어마해요. 누구 하나가 물고 튀고 나오기 시작하면요 거기로 다 쏟아져 나와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포장하고 컨트롤하고 이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나 똑같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살인이란 결과 났거든요. 간음이나 음욕이나 똑같은 간음으로 보시는 이유, 그 음욕이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면 간음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거든요.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이걸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열매까지는 어떻게 컨트롤 해보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욕구, 에너지 원, 그 동력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스프링 튕겨나온 것처럼 그냥 팡 하고 어디선가 빠져나오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거든요. 그걸 평생 지키다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내가 살인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분노가 어떻게 안 돼?
내가 가능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음욕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하다 이 원동력 자체가 계속 생산해내니까 하다 번아웃이 하고 넉다운이 돼서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래요. 이걸 깨닫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어졌더니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모습이 어떻겠어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반듯하고 막 뭐 이런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온 거죠. 그런데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건 내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한 죄인. 그렇게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 믿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와다다다다 하는 바람에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보통 말려요. 그런 것 같은데, 뭔지 나 뭐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설명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낚는 거죠. 말로 막 낚는 것밖에 안 돼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표본이야, 이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야, 이게 사도야 라고 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직접 키우셨다고요.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딱 12명 키우셨거든요. 그럼 그 12명을 예수님이 직접 훈련해갖고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12제자 성경의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모두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유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 한 분을 모셔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12제자를 다 외우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으로선 전체 다 다루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일 잘 등장하는 이분 모르면 진짜 이건 몇 년 신앙생활 한 거 이건 빠따 맞아야 돼요. 이거는 매가 약이에요. 베드로 선배님 모르면 이건 매가 약이에요. 다들 아시죠? 베드로 선배님은? 자, 이 베드로 선배님은요 씬 스틸러예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꼭 등장하셔서 대사 한마디씩 치세요.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드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와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도하겠다. 이런 사람은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셨거든요. 성격 자체가 뭔가 원래 반듯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다혈질의 첫 번째 특징인데 두 번째는 그랬다가 한번 털리잖아요. 그럼 또 깨갱해서 되게 소심해져요. 그래서 구석탱이 가서 잠깐 이렇게 또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일어나서 또 막 나댄단 말이죠. 베드로 선배님이 딱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셨어요. 어부.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요. 이분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아니 제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낚시질이면 이해를 해요.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그물질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뭐 송사리라도 한 마리 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다가 제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너 그냥 사람 낚아라 이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로 하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 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너 그럼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러셨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업인데 누가 훈수 둔다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이분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랬더니 휙 하고 던져요. 그리고 이게 영창하고 땡기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까지만 알았죠. 여기까지만 알고도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선지자급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있기에는 그 내가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대비 효과 아세요? 대비 효과? 얼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커지는 효과.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러워 보이는 효과. 이런 대비 효과. 그러니까 같이 있기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가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와 사고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십니다 이분이.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진짜 그냥 너무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 진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사고를 치셨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 이렇게 불러다 놓고 소환해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소환해서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이때요 엘리야 모세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 소환했으니까 사람 같았겠어요? 산신령 같았겠죠 느낌이. 인간 같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쪽 보면서 막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이쪽 보면서 막 엘리야야 엘리야야 모세야 모세야 막 약간 이런 약간 에코 기능이 뭔가 느낌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셋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기 셋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딱 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셋이 있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거기 셋이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하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대화에 낄 놈이 어디 있겠어요? 딱 보면 알죠? 낄 자리 아니라는 거. 그럼 그래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였거든요. 딱.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세 명 모이신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막 이쪽 보면서 엘리야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요한이 보다 엘리야? 야 모세? 혹시 그 엘리야 그 오? 대박. 야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찾은 거야. 야 베드로 야 엘리야 모세 내 애가 없어 어디 간지. 봤더니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두와 하는데 일단 이분 한 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베드로 선배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맨날 자리 싸움 했거든요. 누가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누가 높냐 낮냐.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러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어간 거예요. 기어가갖고 섰어요. 가갖고 섰는데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거죠. 문제는 도착했더니 대화가 끊겼어. 그럼 이제 그 분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어디로 가요? 베드로한테 오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야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뭐 나눌 이야기가 있다지만 베드로가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통성명을 한 거예요.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막 홍해 씨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나눴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 압박을 느끼던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합니다.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성경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압박을 느끼니까 멋쩍으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와 여기 되게 좋다. 성경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 여기 되게 좋다. 분위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왜 집을 짓냐고. 그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막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가 간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그 성경을 쓰던 저자가 사건이라서 일단 기록은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무슨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뭐 교훈이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근데 만약 여기서 끊을 거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끊으면요 그때는 두루마리로 한 큐에 썼잖아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이어야 되니까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밑에 맨 마지막에 그 저자가 베드로가 한 말이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 말 대잔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고를 빵빵 치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아시죠? 이건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아시죠? 오케이. 여러분 이 사건이 말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요. 이거 현장에서 보면 멋있다보다는 무섭다에 가까워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날 알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그럼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냐고.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놓으시고 뒤늦게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미리 알았더라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타고 갈 배 한 척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오시려고요? 물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나 걸어갈 건데 이러면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놀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배를 타고 갈 배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태워놓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뒤늦게 합류하시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 딱 타셨어요. 탔는데 타고 나서 깨달으신 거예요. 평상시에 배를 타면 애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애들 있는데까지 혼자서 노를 지셔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배도로 남겨놓을 걸 그랬나 말면서 별의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요, 시공간에 제한 안 받고 뭐 순간이동이든 날아가는 거든 뭐 물을 걷는 분이 뭐 날아가는 거 못하겠어요? 순간이동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는데 순간이동 같은 거 하면 애들 기겁할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순간이동해서 배를 딱 올라타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타고 있다가 한 명이 야 잠깐만, 야 조용히 해봐, 야 우리가 언제부터 13명이었냐 이러면은요, 애들 막 기가하면서 막 와 해서 막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방법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고민하시다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제일 인간적인 방법, 제일 인간적인, 별 생각 없이 예수님한테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찹 이래가지고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진짜 별 생각 없으셨고요, 되게 인간적인 방법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한테는 별일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여러분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이 상황에 조건들이 있어요. 무서울 만한 조건들. 그때 당시 무슨 조명, 등대, 뭐 라이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로지 바다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과 달빛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천둥번개 치고 바람 많이 불었죠. 먹구름 껴 있었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앞에 있는 애도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다가 더 큰 문제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이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입고 다니시던 옷이 어떤 옷이? 아이보리색 계열의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입고 다니시죠. 위에 약간 오버핏, 약간 칠부 오버핏, 그러니까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신고 계시고,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계시죠.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대가리 휘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새끼 양 한 마리 뽀얀 거 안고 잇몸 만개에서 웃고 계신 이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거 밝은 데서 보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밤중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냥 참을만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명 예수님 점잖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점잖으셨을 거예요. 막 얘들아 이러면서 막 차차차차 이렇게 막 뛰어오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막 차차차차 이렇게 뛰어오면 애들 기겁할 테니까 예수님 분명히 점잖이 천천히 걸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오셨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 번개가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 게 아니고 우르르 번쩍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데 모진 바람 소리가 막 하면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미세하게 얘들아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제가 막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번쩍 하는 순간 뭔가 본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야 잘못 봐, 눈뽕 맞은 거야.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양옆 애들이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글쎄 저기서 했는데 셋이서 갑자기 번쩍 하는 순간 뭔가 본 거죠. 아니야 그래서 했는데 11명이 뭔가를 본 거예요. 11명이 뭔가 봤다는 거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포가 엄습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3-4명이 숲속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공포가 엄습했는데 누구 하나로 그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의리, 사랑 뭐 이런 것 그따위 어디 있어요?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딱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었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본 제자 한 놈이 심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번쩍 이러더니 뒤를 돌아서 귀신이다! 이러면서 소리 질러 버린 거야. 배 위에서 애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공포 엄습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성경에서 유령이다 뭐 이랬는데 유령이니라 뭐 이렇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귀신이다!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하면서 막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배 위에서 이러면서 막 배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애들 거의 다 와가지고 얘들아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애들이 막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가까이서 들어가 봤더니 귀신이래. 귀신? 쫓아왔나? 그래서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아, 내가 육체를 입고 여기 왔지만 내가 여기 와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이게 만약 빈정상하셨잖아요. 그럼 아마 성경에 적혀 있었을 거라면 이렇게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사 노를 하나 뽑아 이르시되 야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 좀 너 나와 하시니라 이에 나옴에 매우 치시니라 이에 파도와 바람과 제자들이 잠잠하였더라 막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애들이 깍깍거리면서 귀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다가 놀라셔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그제서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인자하고 옹유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나야 내니 두려워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무섭긴 한데.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토해요. 근데 딱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딱 보는데 머릿속에 뭔가 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었다고. 왜? 나는 업적 같은 게 없었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어. 엘리야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 홍해 갈랐고. 와, 씨, 다음에 만나면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근데 가만 보니 물 위를 걷는 거? 씨,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예수님 잠깐 스탑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이랬더니 막 요한이 막 나대지 말라고 막 옆에서 뜯어 말리고 막. 근데 막 일단 이만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막 나갈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어 나가요. 딱 나가는데 뜬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지금 베드로가 떴단 말입니다.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걸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그죠? 왜냐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떴다면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와갖고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정사님, 지금 물 위를 걷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또 신박하잖아요. 무슨 신박한 소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잘 들으세요. 물 위를 걷는 방법입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게 문제지. 한번 가서 여기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시면 돼요. 그걸 반복하시면 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떴다면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다음 퀴즈. 그 다음 걸음은 누구 능력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죠. 그렇죠?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요. 물 위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누구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날 오라고 하셨고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날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가는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시다면 그 이후에 나보다 파도가 높냐 낮냐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물 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 파도가 나보다 높아도 그 파도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이랑 비교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해야 정상 아닙니까? 뜨게 하신 예수님이 넘게 하시겠지 or 잠잠하게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범하는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떠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 떴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파도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나랑 비교하는 거죠. 오, 저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끔 내 신앙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꾸준히 뜨겁지 않으면 차라리 기대라도 안 하는데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막 갑자기 막 기도 한번 해봐 막 성경 한번 읽어봐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보통 언제 그러냐면 부흥회 끝난 직후 뭐 수련회 끝난 직후 뭐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뜨끈뜨끈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가시든가요. 한 2주면 진짜 오래 간 거예요. 한 3일 안에 결판 나시죠? 3일 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린 3일 만에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은혜 너무 세게 받지 말아라 이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보세요.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세상입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요. 아니 뛰어가요.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흉악한 것들이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것들인데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긴 뒤로 가요. 아주 흉악한 것들. 근데 어찌됐건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게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방향으로든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이켜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다까지 방향을 잡은 게 이게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변화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만치 한참 오다가 여기서 깨닫고 방향을 틀었으니 보긴 여길 보고 가긴 여기로 갈 건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에 더 가까이 있죠. 우리의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습관들이 어디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냐? 여기에 더 친숙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가다가 보면 자꾸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그 하던 행동, 하던 말, 하던 사고방식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어머나 나 이거 은혜가 또 싹하시네? 은혜가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와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습관이라는 게 제2의 천성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그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체험 교정을 배웠어요.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체험 교정을 배우는데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만병의 근원이 자세래요. 자세. 그래갖고 이 자세가 틀어지면 일단 기능이 제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적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자매들 다리 꼬는 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병이여 오소서 이러는 거래요. 다리 꼬는 게 진짜. 그래갖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 제가 지금 말로 자세 고쳐 앉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고치라는 말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제 얘기 듣자마자 근데 여러분 딱 15분만 제가 강의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냥 그리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 없이 사고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던 그 모든 삶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습관이 돼서 체화가 되었는데 이걸 단번에 받은 은혜가 방향은 뒤집어 놨는데 문제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습관들, 이거와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결정,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결정이 아니면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방향을 틀어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한참 여기다 와서 0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걸었단 말이에요. 일을. 사람들이 여기서 뭘 기대하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에 사도 바울급 정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날로 먹는다 그래요. 날로 먹는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방향만 잡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0에서 1을 걸은 믿음이나 사도 바울처럼 6에서 7을 걸은 믿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편 강도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죠. 만약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라면 예수님 그 우편 강도 천국 들어가려면 내려와서 사도같이 살다가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0에서 1을 걸은 믿음이나 6에서 7을 걸은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은혜를 세게 받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아가지고 방향이 바뀌어도 180도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바뀌었는데 360도가 바뀌어 돌아오는 거예요. 360도가. 이런 식인 거죠. 새로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러면 안 돼.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 따라가야지. 근데 또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러면서 이제 가던 길 계속 가는 거. 이게 보통 우리 신앙 레파토리였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조금 어색하고 왜 돌아왔지 죄책감도 느끼고 이러거든요. 이거 몇 년만 반복되잖아요. 나중에 여기로 돌아오는 게 당연해져요. 근데 이거 나중에 크고 나서 작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지도 말자 그래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가던 길에서 속도 조금 늦추거나 찔려서 움찔하게 하는 정도의 은혜는 받았어도 삶을 뒤바꾸는 방향을 전하는 이런 은혜까지 자격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쓰는 변명거리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래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럼 저한테도 물으시겠죠. 넌 죄 안 짓고 사냐?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이라도 조심해야 돼.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놈이 술을 진탕 먹다 간이 망가졌네. 간이 망가져서 간 이식밖에 답이 없대요. 그래서 죽으려면 손꼽아 기다리다가 간 기증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갖고 뇌사자가 나와가지고 간 기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간 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간을 얻었다고 해서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해오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새로운 간을 얻게 돼서 다시 살게 됐으면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놈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냐, 그런 욕구가 찾아 들어올 때, 아, 내가 이거 먹다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기억했으면, 다시는, 먹고 싶은 욕구가 찾아 들어올 때라도, 아니, 저 진짜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전 진짜 양심 있는 인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가 마치 이런 말이에요. 그 유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빈말 잘 못하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제가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술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먹어왔는데. 열심히는 살겠습니다. 그러나 술 안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가족 입장이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귓방매를, 이거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더라도 말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십자가 버젓이 걸어놓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랑받았어요? 아니, 흉내만 내고 제대로 믿진 않더라도, 흉내만 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어요?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군가가 대가도 없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입 밖으로 얘기하면서 양심의 가축 1도 안 느끼면서, 그런데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이게 말이 돼? 말이라도 조심해야죠. 말이라도.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왜 그랬죠? 나 왜 거기에 엎어진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야,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고 나 거기에 엎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가슴을 찌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은요, 내가 그거하고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한다고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달라진, 변화된, 잠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자꾸 거기 기대하면 자빠지는 거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서 이 기대가 안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내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 잘못된 오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 가다가 지가 뜬 거 보고 파도 보고 나서 둘러 빠졌어요. 그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어부셨는데 수영도 못해요. 바다에서 사시는 분이셨는데 하고 예수님 진짜 잠깐만요 하니까 예수님 보시다가 그때 많이 화가 나셨어요. 짜증이 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갖고 얹혀놓고 배 위에다 올려놓고 엄청 털렸어요. 그때는 막 어찌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털리셨어요. 또 구석탱이 가서 이제 잠깐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사고를 쳐요. 예수님 여러분 세족식 기억나시죠? 세족식, 이게 우리가 요즘에는 흔한 퍼포먼스지만 좀 민망하지만 흔하잖아요. 근데 그때 발을 씻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이건.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막 물 떠오니까 아니야 이러는데 발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민망하기도 하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씻고 나서 발을 닦고 있는데 중간에 베드로가 신발을 안 벗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을 떠왔어요. 발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내 앞에서 물을 끄고 내 발을 닦냐고.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내 앞에서 아니, 내가 닦아드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버틴 거죠. 중간에서 얘가 이러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됩니까? 죽일려면 되잖아요. 근데 막 베드로가 막 하니까 예수님도 설득을 하다가 신경질이 나셨어요. 예수님도 짜증이 나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안 씻었다고 설마 상관없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셨어요. 그럼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베드로 선배님이 중간이란 거를 모르셨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저도 구석탱이 가시더니 옷을 다 벗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뒤에 기다리던 애들이 뭐야, 우리부터 벗는 거야? 어디까지 벗는 거야? 뭐야? 이런 분위기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알리면, 아니, 나머지는 다 씻었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러면서 사고를 또 막 이렇게 쳐갖고 욕 엄청 먹으셨죠.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또 치셨어요. 예수님 진짜 건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 예민하셔갖고 이때만큼은 건들면 안 됐는데, 문제는 이때 하필 요 언저리에 그 베드로가 칭찬을 한번 받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냥 살이 분별이 안 되세요. 또 뭐 하면 걸려봐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으러 갈 거야, 나 이제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또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말을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잠깐만. 예수님 나 베드로 한 뭐야? 의리
빼면 뭐야? 시체라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럼 나 서운해. 나 되게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내가 지켜드린다고. 혹시 잡혀가신다.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내용으로만 따지면 뭘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 좋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야 베드로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많이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갖고 털렸는데 아주 오지게 털려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털려요. 또 깨갱해 갖고 이제 또 구석탱이 가서 잠깐 찌그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다른 건 너무 명백한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야 내가 뭘 잘못했냐 할때 가만히 있어 좀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고를 칩니다.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어디서 칼을 하나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차고 다녀요 칼을. 갖고 보디가드 해드리겠다고 막 하씨 막 이러면서 막 하씨 이러면서 막 이제 부스럭거리면 막 이러면서 하니까 예수님 이제는 더 말릴 힘도 없어요. 예수님 보다가 여기서 이제 가고 계셨는데 가로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글쎄 예수님 잡으러 가는데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갖고 얘기 휘둘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하고 제대로 뽑아갖고 휘둘렀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좀 귀를 잘못 때려가지고 귀를 겨냥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쳤는데 잘못 쳐갖고 귀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러면 뚝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말고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죽이려고 휘둔 거니까 다시 목을 찌르든지 뭐 배를 찌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쳐놓고 귀가 막 그래서 귀 내가 치 하고 막 피가 나오니까 둘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어떻게 그 상황을 예수님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자가 사고를 쳐놨는데 수술을 하셔야지. 잡혀가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안 되는데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사고를 딱 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들고 떨어진 귀 찾느라고 새벽에 바위 들어봐 저 귀 아니요? 찾아가지고 그거 붙여주시고 갈 때까지 털렸어요. 갈 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래가지고 붙잡아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털려가지고 잔뜩 주눅든 채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1막으로 제자 훈련의 1막이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쪼로로 예수님 죽기까지 따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잘 따라가는 상태가 어때요? 막 뜨거울 때 그죠? 열정이 넘칠 때 이럴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열정이 넘쳤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못 간다.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한테 딱 선을 그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러세요. 그리고 다시 쪼로로 돌아와서 예수님 잡혀가셨고 베드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으실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 한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 잡혀가셨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잡혀가신 장소까지 쫓아갔어요. 영화에 보면 모닥불이 몇 개 피워져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는 걸 모닥불 앞에서 피우면 이게 앞에 서가지고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때 어떤 자매님이 한번 등장하세요. 까메오처럼 잠깐 등장하시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캐릭터예요. 이 자매가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가셨어요.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자는요 예리합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뭐가 이때까지는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다가 거짓말을 하시는데 앞에 듣고 있던 자매님의 고개가 45도로 기울어졌다. 이런 뭔가 걸려든 거예요. 이때는 이실 짓고 하셔야 돼요. 90도까지 꺾이면 이제 같이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목이. 역시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안절부절하는데 앞에 보고 있던 자매님이 뭔가 뭐지? 이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일렁이고 비춰지는 불길 속에 비춰진 얼굴을 봤더니 낯이 익어. 어디서 많이 봤다.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옆에서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맞네. 이래가지고 간 거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눈치를 주니까 베드로가 긴장을 하고 있다가 가서 찌러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제자 맞지? 내가 너 그 막 떡 나눠줄 때 내가 너 봤는데 너 앞에서 막 줄 서셔 이러면서 막 나대던 거 내가 봤는데 너 맞지? 이렇게 된 거죠. 이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입에 침도 안 말랐다고요.
진심이었거든요. 증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안 나오는 거 무서워서 목이 턱 걸려서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두 번째. 여자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 여러분 남자들은요 생각할 때 이 물건을 저기에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서 옮깁니다. 여자는요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여자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선악과 앞에서 여자만 공격한 거 아세요? 남자 이 자식 어차피 공격해봐야 여자 또 따로 다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공격해서 넘어오니까 남자 새끼 1+1으로 딸려오잖아요. 여자는 고민이라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남자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가서 하와가 먹어야 돼. 먹어요. 근데 이거 뭐야? 그제서야. 그래서 남자는 어디다 쓸모가 없어요. 아무튼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제 맞지 이러면서 동원을 한 거죠. 분위기를.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하면서 압박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을 해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세 번째. 예리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집요하기까지 해요. 쫓아오셔서 세 번 정확하게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면전 앞에서. 그리고 닭이 꼬끼하고 울어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됐냐면 예수님이 꿇어 엎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부으셨는데 그 퉁퉁 부은 눈으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 쪽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었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쪽을 보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요. 차라리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러고 나서 뒤집어 엎어버린 자기 꼬라지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훈련의 막바지입니다. 많이 바뀌었나요? 멋있어요? 와,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될 것 같은 모습이세요? 이런 거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켰는데 3년 반 다 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이게 제자 훈련의 막바지예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합류해서 디베레아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다시 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찾아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후회 막심만 그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 몇 명 모여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신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해변가 앞에서 떡하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탁월한 연출가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멘트도 똑같아요. 한참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고기 못 잡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세요. 똑같죠 멘트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셨어요.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이번에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요한이. 그럼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거든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예수님. 그 요한이. 야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알려줘요. 그럼 이때 원래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반응했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반응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 야 예수님 오셨어? 와씨 망했다 씨. 야 일로 와봐. 이래갖고 요한을 불러요. 귓속말로. 야 조용히 배 돌려. 나 잡으러 오신 거야. 나 그때 눈 마주쳤다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반대편으로 죽기 살기 줘야 돼. 알았어? 정신 차려.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막 그때부터 뭐 죽기 살기로 막 이제 노르셨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멀어지는 애들을 보시면서 이것들 봐라. 그래서 이제 털고 잡으러 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찹찹찹찹찹 차요. 한참 잡고 있는데 배가 안 가. 그래서 봤더니 뒤에서 예수님이 촥 하고 배를 잡고 배 위에 올라타셨어요. 나와 요한 너 나와 죽이시면 나와. 배도 너 일로 와. 그래서 잡혔어요.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랬는데 잡혔어요. 하고 걸어가지고 거꾸로 매다셨어요. 하고 너 그때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는데 뭐지?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막 이랬는데 그지? 잘 도망가더라. 와.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해봐. 아니 제가 그러려고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죠?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러면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막 예배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되는데요
우리 꼬라지가 맨날 그렇진 않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형편없고 내 실력이 형편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이게 오해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왔다고 내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발견한 그 순간은요,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갈 상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우리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시면요,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려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놔요. 그랬더니 겉옷을 챙겨요. 그리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그 새벽바다에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혹시? 3년 반 만에 딱 하나 바뀌었는데, 성품, 인격, 뭐 사역적인 능력, 실력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 사람처럼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맞아 죽어도 예수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서보고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선 거예요. 이때요, 어떤 한 분이 동일한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묵상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묵상 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싶으시죠? 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쭉쭉쭉 걸어왔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통닭을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서 굽고 계셨어요. 굽고 있다가 베드로가 초초초 이렇게 오니까 왔냐? 조금만 기다리고 거진다 이거 잠깐만 기다려. 한참 구우시다가 다 익었을 때쯤에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이거. 생각났어? 아씨 내가 부활해갖고 오는데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내가 직접 손질한 거 먹으라고. 제가요 진짜 여기까지 듣고요, 저 옆에서는 웃겨는 봐도요 제가 이렇게 크게 웃진 않거든요, 남의 이야기로. 근데 제가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와, 성경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막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학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막 빵 터져서 막 웃는데 이분이 갑자기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 어떡할 거야? 나 막 웃는데 막 울어. 이거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꺽꺽거리면서 우시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걸어올 때 주변에서 누가 말 안 해줘도 지 양심이 소리를 질렀을 거라는 거죠. 지 양심이. 야, 네가 네 꼬라지 알지 않냐? 야, 너 그 꼬라지로 네가 지금 넌 죄송해요 좀 격한 표현 씁니다. 넌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야. 어? 야, 짐승도 지 밥 주는 주인은 따르고 꼬리를 흔드는데 너 그 면전 앞에서 팔아먹고 야, 네가 인간 새끼냐? 주변에서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지 양심에서 나 같은 건 예수 앞에 가면 안 돼. 나 같은 건 예수 앞에 서면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근데 마지막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예수 앞에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냐고 이전에 저질렀었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들춰서 캐묻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질문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딜레마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 있는데 하나님 그 질문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놈이 그따구로 사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아서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면 편하게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고단하게 주님 따라간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왜 감수합니까? 그 불편함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떠나고 안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마지막 그걸 내 꼬라지 때문에 잘 안 되고 잘 되는 게 아닌데 내 꼬라지 때문에 안 하려고 확 돌아서려고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발목이 턱 잡혀 있어 뭔가에.
그래서 그래 나 주님이고 나발이고 나 뭐 안 해 이러고 딱 떠날라 그러면 차마 마지막 걸음을 못 되겠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내 꼬라지 때문에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어떻게 주님 쫓아다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내가 반듯했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해요. 세 번째,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거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죠? 준비됐다는 말이 성경에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세요. 사도의 직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말. 뭐가 준비 다 됐어? 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베드로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여기 끝까지 못 가. 근데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놈이 못할 건 뭐고 못 갈 건 뭐예요.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가게 할 거야. 너 그 은혜 알았으면 됐다. 그러더니 다른 거 하나도 체크 안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 입은 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부담 없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에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엎어져도 주님 축 보고 엎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님 축 보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도 주님 축 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옵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디까지 쫓아가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 십자가형으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님하고 같은 모양으로 죽을 자격도 없어요. 저 같은 거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반듯하고 대단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저는 자격미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은혜에 발목 잡힌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걸 깨닫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라면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가실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안전한, 대단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는 현재 삶이 아니라 그 은혜면 충분한. 뭐 상황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어렵죠. 왜 안 어렵겠어요? 힘들고 고단한데 그 은혜 생각하면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발목 잡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직책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하셨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냐? 성경의 지식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냐? 별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이 의미,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그것 자체가 그냥 감격이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게 그냥 감격이 돼서 다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의 그래 하나님 됐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 감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기억이 없으시다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는 한이더라도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말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저 같은 자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저에게 오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감격했었던, 뜨거웠었던,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 퍽 쏟아지던
그 분명 그 기억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흐르며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질리고 지쳐서 그 감격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간신히 유지하듯 연명하듯 해오던 종교 생활, 이거 말고 만약 그런 상황에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 놓여 계시다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 받은 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맞다, 나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었지, 맞아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 이걸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저 오늘 그 은혜 앞에 세워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멀어진 걸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았던 은혜의 회복 다시 한번 새겨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그 은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